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짧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속에 그 장면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저녁까지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줍는 일을 계속했다. 근면한 룻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주운 것을 떨었다. 떨었다는 것은 타작했다 이 말이죠. 타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보리 이삭에서 그 나달을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타작이라고 하죠. 요즘에야 너무도 쉽게 그냥 이삭들을 탈곡기계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추르르 이렇게 나달들이 쏟아져 내리지만은 그 당시는 이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했죠. 보통 단단한 바닥 위에다, 보통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바닥 위에다가 그런 이삭들을 주워온 이삭들을 펴 널어놓고 막대기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두들겨 가지고 그 나달들을 따로 얻어내는 이러한 고된 작업이죠. 여러분 열심히 타작 일을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많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기뻐할 그 시어머니의 얼굴도 자주 떠올랐을 것이고 또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자꾸 생각이 되었겠죠.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나에게 만나게 된 거지? 나는 정말 우연히 잃은 발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내게 미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17절의 맨 뒤에 보면은 오늘의 수확량이 나옵니다.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정확한 양의 추산은 어렵지만은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리터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한 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적지 않은 양입니다. 두 여인이 한 몇 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보아스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그 많은 이제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일을 했다. 저녁까지 일을 하고 줍고 또 타작 일까지 마쳤으니까 날은 이미 상당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룻의 발걸음은
많이 가벼웠을 것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이 연약한 여인의 위에 우리 하나님의 눈은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눈은 그 긍휼과 자비와 기뻐하심을 담고 있는 눈이었겠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룻기라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남도록 하셔서 룻기, 그 이름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셨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꼭 무슨 대단한 사람들, 왕, 고관, 장군, 무슨 많이 알려진 사람들, 소위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룻처럼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의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참으로 고귀한 선택과 결단을 조용히 해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불행한 일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이 작은 사람들이죠. 작은 사람들, 소박한 소시민 위에 또한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며느리가 일하러 나간 후에 종일 기다렸겠죠. 이 아이가 고된 모압 땅으로부터 여기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 끝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갔는데 오늘 또 무슨 일은 없었으려나. 이방 여인이었잖아. 이방 여인. 예. 또 뭐 좀 가져올 수 있으려나.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고 누추한 집이지만은 말하자면 호롱불을 밝히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둘이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우리 인간의 이 실존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또 성경책이기도 한 것이죠. 며느리가 일해서 가져온 양식에 기뻐하면서 당분간 굶지 않고 살 수 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민초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건 우리에게도 그렇게 먼 일은 아니에요. 지금 밥 굶고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은 우리나라도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에게 현실이었잖아요. 보릿고개. 그 배가 많이 고파야 했던, 심지어 초근모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운데 룻기에서는 뭔가 훈훈한 그러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요소가 그렇게 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인애예요. 인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요소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인애, 등장인물들 간에 보여주는 인애죠. 그게 룻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또 생각하고, 먼저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 우리 18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18절. 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러니까 뭐 두 가지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는 앞쪽에 있는 것은 그가 오늘 주워서 얻은 그 보리,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뒤쪽에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그 보아스가 줬잖아요. 그 배는 자를 시켜서 볶은 곡식을 줬잖아요. 그 볶은 곡식을 먹고 남았다. 그걸 이게 가지고 와서, 그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이죠. 그것을 이 시어머니에게 또 드렸다. 보이고 또 드렸다. 자기 것은 없는 거예요. 룻의 마음은 시어머니에게 가 있는 것이죠. 또 시모는 또 시모대로 내 딸, 여기 22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내 딸아. 룻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아껴주고, 며느리의 그 앞날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뭐 자기 옆에 있어서 자기가 호강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남편을 찾아줄 방도를 나오미는 또 생각하는 것이죠. 곧 언급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서로를 향한 이 인애죠. 인애. 이게 룻기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를 않아요. 사실 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은 막막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추수기가 다 끝나게 되면은 아마 6월 초쯤 되면은 이제 우리 달력으로 6월 초쯤 되면은 이제 밀추수까지, 지금은 보리 추수인데 이제 밀추수까지 이어지면 총 한 7주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괜찮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뾰족한 대책도 없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하잖아요. 20절에도 보면 20절에 그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베푸시는 은혜에 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인내. 그 구성원들 간의 인내는 룻기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고, 그 가족 구성원이지만 그 구성원들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한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 안에 아무리 이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다고 해도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한 그곳에서는 언제나 이 소망의 싹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서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중심인데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의 대화를 비교해 보면은 나오미가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이 곡식과 음식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금세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룻이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 오늘 제가 누구인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좀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죠. 그렇죠? 19절에 이렇게 쭉 말하니까 19절이죠.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대답하기도 전에 너를 돌본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이제 룻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놀라운 것이에요. 19절의 맨 뒷부분을 보면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속으로 놀랐겠지요. 누구라고? 보아스? 이건 보아스는 룻이 익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줬다고? 하나하나 다 들어봤겠죠. 어머니, 글쎄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그래서 나오미는 또다시 마음에 이 감사가,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그래서 보아스를 또 축복하는 말, 축원 기도를 또 하게 되죠.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나는 바란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을 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요 그가는 보아스임이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 또 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그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간단치가 않아요. 학자들의 의견도 여기서 서로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 해석은 보아스라는 거지요. 이건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맨 뒤에다가 경어를 붙이지 않았죠. 그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또 하나의 그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 의견을 또한 지지하고 있고, 저도 이쪽에 동의를 더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히브리어 그 문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 관계대명사, 선행사 뭐 이런 것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인데, 내용을 잘 보자고요. 우리 20절의 두 번째 문장,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럼 살아있는 자는 알겠는데 죽은 자는 누구냐? 죽은 자는 당연히 지금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해요. 여기서. 그럼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제 보아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거 누가 어떻게 안다는 것이냐? 이게 보아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냐?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막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거는 또 20절에 그 다음 마지막 문장하고 연결돼서 봐야 이게 더 선명하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자,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지금 요게 지금 앞에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그 단서가 되는 것이지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룻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업 물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나오미가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무슨 일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불현듯 막 이렇게 뭐가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막 생각이 되고 있느냐면은, 이 기업 물음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음.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희망의 서광이 갑자기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음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업 물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먼저는 죽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토지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죽은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일도 가능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아스로 본다.
그러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보아스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되나요? 보아스 안에서 이제 기업 물음을 자기가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근데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암시가 없어요. 보아스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뒤에 보면은 나오미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지금까지는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요거는 좀 더 해석이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 더 자연스러워. 문법적으로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또 막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게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인가? 지금 캄캄하잖아요. 소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산 자, 죽은 자에게까지.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회복이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 정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가문의 대는 이미 끊어졌고 요즘 말로 하면 이생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은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계시단 말인가. 이 감동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기업 물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루키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상당히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이걸 막아주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몇 가지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로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함께죠. 하나님은 함께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함께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함께가 아니라 경쟁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초는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젊은이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회가 이렇게 무서워졌다고요. 그 속에서 외로워하죠. 또 외로워해요. 남들은 다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고 이걸 고독사라고 부르죠. 이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부상하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그 농산물의 수확을 다 거둬들이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밭에 밀밭, 보리밭, 밀밭, 또 포도원, 포도를 딸 때, 또 감람나무를 떨 때 다 하나님 거기 다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다? 그냥 이 곡식단을 그냥 한 단을 그냥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으면은 그게 얼마짜린데 하고 다시 찾으러 가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거기다 잊어버리게 하신 모양이야 하고 놔두고 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 제도. 오늘 언급되는 기업 물음,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그 제도인데 이거는 가까운 친족 안에서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아까 그 농산물은 누구든지 이제 들어가서 주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또 친족들 안에 일종의 책임을 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가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또 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와 20절 뒤에 다시 한번 보셔요. 20절 맨 뒤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까운 근족인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 고엘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영어 성경에서는 친족 속량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친족 속량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일종의 그 의미를 정의를 내려보면 이제 뒤에도 지금 룻기 뒤에 계속 이 기업 물음과 관련해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모든 일들이 3장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이 기업 물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모든 악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몸 물음이 있고 몸 물음이 있고 또 하나는 땅 물음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같은 데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물은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되산다는 것입니다. 뭔가 팔렸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산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몸물음은 뭐예요? 몸물음이라는 것은 누가 가난해서 남에게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팔려갔을 때 가까운 친족들, 삼촌, 형제, 먼저 형제에서부터 시작하죠. 형제, 삼촌, 사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중 여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다시 사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몸물음이에요. 몸물음. 또 그 다음에 땅 물음은 역시 가난해서 자기 땅을 남에게 팔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근거지, 기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역시 또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대신 사가지고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땅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약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근데 룻기에서는요, 또 특이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 땅 물음 제도를 결혼 제도랑 같이 묶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세워두시는 것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 확실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여유롭게 막 그냥 즐기면서 호화롭게 잘 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존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임금 격차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임금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능력과 또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야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사회적인 획일주의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격차가 지나치게 심해질 경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 격차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해 버리는 이런 경우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 보십시다. 여기 하루 종일 힘들게 청소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노동 가치와 또 한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 운동 재간이 아주 탁월해서 탑 클래스에까지 올라간 그 운동선수의 노동 가치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두 사람이 노동 가치가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그 수입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냥 수십 배를 넘어서 수백 배 아니 그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과연 그 노동 가치가 그렇게 질이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무언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이 함께 세워주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나가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꼭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항상 같이 따라왔어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부분에는 많이 관심을 갖지를 않는데, 그래서 서로 돕고 세워주는 기는커녕 어떤 일들이 만연했냐?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이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그 땅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의 백성이 거하는 이 땅은 거룩한 땅.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 속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따로 불러낸 이 백성들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게 더럽혀져 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이 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멸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성경의 이런 제도를 보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 4장 뒷부분에 2번이나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강한 역사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 차원함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은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구약을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그 뒷부분 중간 정도의 번역은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물론 그를 보아스로 본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오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주어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여기서 은혜 베풀기를, 이게 또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 속에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된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그게 인애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푸심을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사실은 찬양의 이제 말이죠. 예.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두드리지 않고 계속 베푸셨구나, 그런 말이에요. 자, 지난주일은 루색에 찾아온 위로를 우리가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뭐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크신 인애를 맛보는 순간인 것이에요. 루기가 지금 시작된 이후로 여기서 지금 사실상 처음 나오미의 찬양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죠, 여러분? 그 전에는 고개를 저으면서 나오미, 무슨 나오미?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 나는 말아야지 말아. 쓰디 쓴 자야, 쓰디 쓴 자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인애 베푸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까지. 참으로 그분의 인애는 끊임이 없구나. 나오미는 그동안 진행된 일들을 돌아보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막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 아이가, 이 룻이 내가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라오겠다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기 위함이었단 말인가? 제가 오래전에 청년이었을 때 함께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한 자매가 했던 표현이 생각이 나요. 최근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너무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야?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나오미는 방금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일종의 전율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맞아. 보아스라면 가능하지. 보아스라면 가능하지. 그리고 그가 오늘 룻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가를 보면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텅 비어버린 나의 인생을, 그리고 이 불쌍한 며느리의 인생을 다시 채워주시는 것인가?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거둬들이지 아니하셨구나. 거둬들이신 줄 알았는데, 다 거둬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룻은 나오미에게 22절에 권면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2절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나오미의 이 표현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오미가 말한 이 고백, 우리에게 인애 베풀기를 거두시지 않는,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실 어찌 나오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그치지 않고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던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생각해 보시고 작년을 생각해 보시고 퍼즐 조각들을 맞춰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기업 물을 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 대해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온갖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 맏아들과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감히 세워주시고 유업을 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 참 말 안 듣는 양이잖아요. 예. 우리의 무익함과 악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다면 우리를 다 걷어버리셔야 돼요. 그 인애를, 헤세드를 걷어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벌써 10번 이상은 걷어들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따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애를 베푸시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죠.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 하시는 것이. 여기 룻과 나오미에게도 보아스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가족, 이 배우자.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난 당신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벌써 떠나버리지를 않고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준 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집은요. 내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못된 성품을 받아주고 오랫동안 함께 해주면서 섬겨주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시는 이것도 인애인 것이에요. 인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불현듯 깨닫고 외친 것처럼 참으로 그치지 않고 거두드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현실이 때로 좀 막히는 것 같고 때로 좀 아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았던 이 한 여인 룻.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고귀한 가치를 늘 선택하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낸 그 작은 한 여인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이 기록을 주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너무 대단한 것, 큰 것, 유명한 것, 뜨는 것, 성공한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소박한 작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그쪽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허황된 것에 가 있지 않도록 이 허황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들 정신들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여러 제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또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행함이 마땅한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한, 불현듯 깨닫고 내가 말하라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오미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나오미의 한정된 것이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저희의 행위를 따라 거두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치지 않고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3절까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